천무진 봉인된 천재 41편. 혈로 동이 막 터오르고 있었다. 며칠 전 천무진은 문주를 따라 금기 서고에 들어갔었다. 무진아,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문주가 오래된 비급 한 권을 꺼냈다. 태어절천검, 계파조께서 창시하신 검법이다. 천생경맥 폐쇄자만이 쓸 수 있는 검법이지. 비급을 펼치자 복잡한 검로와 구결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하다. 경맥이 완전히 각성하지 않으면 몸이 견디지 못해 폭발할 수 있다. 절대 함부로 쓰지 마라. 그때는 그저 눈으로만 훑어봤다. 하지만 천생경맥 폐쇄자인 천무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또렷하게 새겨졌다. 하늘 끝자락이 붉게 번져 올라오는 새벽. 천무진은 문주의 처소 앞에 서 있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잘 벼린 검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손에는 취봉진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가 꼭 쥐어져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들어가 희게 질려 있을 정도였다. 천무진 공자님, 이 이른 시각에 무슨 일이십니까? 문 앞을 지키던 호위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이곳을 찾는 이는 없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그 정적 속에서 천무진의 방문은 그 자체로 불길한 예고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께 급히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뵈어야 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또렷하게 배어 있었다. 호위는 잠시 그의 얼굴을 살피더니 평소와 전혀 다른 기운에 몸을 한번 떨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천천히 열렸다. 서재 안에는 아직 촛불이 타고 있었다. 문주 천무국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밤새 회의를 이어온 탓인지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 이마에는 굵직한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한 문파를 짊어진 자만이 지닐 수 있는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듯 그의 등은 평소보다 더 축 늘어져 보였다. 무진아, 이 일은 새벽에 웬일이냐? 내 얼굴을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구나. 천무진은 서늘한 공기 속에서 조용히 예를 올렸다. 곧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종이 더미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밤새 그의 가슴을 짓누른 진실의 무게 그 자체였다. 아버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천무국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 장, 또 한 장 넘겨 볼 때마다 그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졌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으나 곧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와 깊은 슬픔으로 뒤섞여 변해갔다. 이것이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말이냐? 떨림이 서린 목소리였다. 취봉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어젯밤 설화연과 함께 하우문의 소굴에 잠입했습니다. 그곳에서 형님의 필적으로 추정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형을 고발하는 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자체가 칼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그는 애써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정확히 말하면 형님의 것으로 보이는 필적입니다. 저 또한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용이 너무나 구체했습니다. 취봉진 아이들의 수와 나이, 인계 시기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 부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무여기가 정말로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문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슴 깊숙한 곳이 찢겨 나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형님이 직접 관여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형님의 이름을 빌려 모함하는 것인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무진은 다시 품으로 손을 넣더니 이번에는 작은 검은 옥패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서늘한 기운이 방 안으로 번져나갔다. 보통 옥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가 안에서 꿈틀거리는 듯 음산한 기운이 스며 나왔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마교에서 사용한다는 연락용 옥패입니다. 하우문 두목이 품에 지니고 있던 물건으로 마교와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천무국이 옥패를 집어드는 순간 한기가 손끝에서부터 팔을 타고 서서히 올라갔다.
마치 차가운 독사가 팔뚝을 감고 기어오르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두 사람 사이에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무진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정말로 내 형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고 보느냐?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천무진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형을 의심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고통이었다. 형님이 직접 일을 주도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태어문 안에 마교와 손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선이 형님께 닿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천무극이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한순간에 몇십 년은 더 늙게 만들어 버릴 것 같은 무게였다. 고맙다. 무진아, 내가 옳은 일을 했다. 아무리 형제 사이라 해도 진실을 덮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문파가 썩기 시작하는 법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분명 어딘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또 달래고 싶었습니다. 천무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긴급 장로회의를 소집하겠다. 이 일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지며 서재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빛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다가오는 것은 새로운 하루가 아니라 피를 부르는 날이 될지도 모를 운명 같은 예감이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붉은 아침 햇살이 대정각의 기둥과 지붕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유난히 붉고 불길해 보였다. 마치 피 안개가 얇게 깔린 듯한 느낌이었다. 대정각에는 이미 모든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문주 천무극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천무진이 가져온 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얼굴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곳에서 검게 타오르고 있었다. 장로들께 보고드릴 일이 있다. 천무진이 어젯밤 취봉진에서 가져온 증거다. 내용은 천무역과 하우문 그리고 마교 사이에 쾅! 문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정각 전체가 흔들릴 만큼 거대한 폭음이 터졌다. 마치 천둥이 바로 머리 위에서 폭발한 듯한 굉음이었다. 기와가 덜컹거리고 먼지가 천장에서 후두둑 떨어졌다. 장로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소리는 어디서 난 것이냐? 천무역 공자님이 유폐되어 계신 별채 쪽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즉시 확인하라. 모두 그리로 향하라. 호령이 떨어지자 제자들과 장로들이 동시에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천무진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경공을 펼쳐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발밑으로 기와가 스쳐 지나가고 찬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높이 솟은 지붕 위에서 내려다본 태어문의 전경은 혼란으로 들끓기 시작하고 있었다. 멀리 별채 쪽에서 한 사람이 튀어오르듯 밖으로 나왔다. 천무역이었다. 그는 이미 별채를 벗어나 문파 밖을 향해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움직임은 매서운 독수리가 산등선을 가르는 것처럼 빠르고 매서웠다. 막아라. 천무역 공자를 막아라. 사방에서 제자들이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천무역의 검이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검은 기운이 폭풍처럼 터져나갔다. 그 기운이 스치는 순간마다 제자들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낙엽처럼 땅으로 떨어졌다. 비명소리가 연달아 터지며 아침 공기를 찢었다. 어제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아니, 단순히 강해진 정도가 아니야. 천무진의 눈빛이 가늘게 좁혀졌다. 그는 전력을 다해 경공을 펼치며 형의 기운을 가늠했다. 이 기운 혈마신 법이다. 그런데 너무 격렬하고 불안정해. 마치 억지로 끌어올린 것 같아.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그대로 폭발해버릴 것 같은 화약구다. 한 장로가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뛰어나섰다. 혀가 멈추거라. 그가 검을 휘두르며 앞을 막아서자 천무역의 검이 곧장 맞부딪혔다. 쾅! 순간 마치 거대한 파도에 몸이 휩쓸린 것처럼 장로의 몸이 뒤로 날아갔다. 그는 땅을 数 차례 구르더니 입에서 선혈을 쏟아냈다. 저 힘은 인류 초반의 경지가 아닌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럴 수가. 천무역 공자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다. 출렁이는 외침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그 사이 천무진이 경공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천무역의 앞을 가로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공기 자체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서로의 기운이 부딪히며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일으켰다. 형님, 멈추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천무역이 입꼬리를 비틀며 올렸다. 그 웃음은 예전의 온화한 형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건조하며 잔혹한 조롱이 서려 있었다. 무진아, 내가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감히 막아야 합니다. 형님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천무진은 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피로 물든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핏줄이 뱀처럼 붉어져 있었다. 호흡은 거칠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분명 뭔가를 먹었다. 아니면 몸을 잠식하는 금단의 술법을 쓴 건가. 몸이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비켜라, 무진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천무역의 검이 번개처럼 휘둘러졌다. 검은 검광이 독사의 혀처럼 날아왔다. 쾅! 천무진이 검을 들어 막아냈으나 그 충격에 몸이 뒤로 밀렸다. 발이 땅을 깊게 파고들며 두 줄기 흔적이 길게 이어졌다. 확실히 어제와는 다르다. 힘은 몰라보게 강해졌지만 기운이 조급하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 채찍을 들고 내몰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하다. 창창창. 천무역은 멈추지 않았다.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 연속검이 비처럼 쏟아졌다. 검은 검광이 사방에서 덮쳐 들어왔고 천무진은 이를 악물고 겨우겨우 막아냈다. 한순간 빈틈이 열렸다. 검끝이 스치며 어깨가 깊게 베었다. 뜨겁고 끈적한 피가 옷을 타고 흘러내렸다. 약하다. 무진아. 내가 인류라더니 고작 이 정도냐? 우습구나. 천무역의 눈빛 속에 광기가 번졌다. 그는 다시 검을 높이 들었다. 그때였다. 무진아. 멀리서 설화연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그녀가 경공으로 허공을 가르며 뛰어들어 화류검을 휘둘렀다. 출검과 동시에 꽃잎과도 같은 검광이 흩날리며 천무역을 향해 쏟아졌다. 창! 천무역은 검을 비틀어 한 번에 막아냈다. 마치 성가신 벌레라도 쫓는 듯한 가벼운 동작이었다. 방해하지 마라, 설화연. 이건 형제 사이의 일이다. 그가 손을 내질렀다. 검은 장력이 폭풍처럼 터져 나가며 설화연의 몸을 사정없이 날려보냈다. 그녀는 나무십처럼 허공을 구르다가 땅에 거칠게 내팽개쳐졌다. 화연아. 천무진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솟았다. 눈앞이 붉게 물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바로 그 순간. 휙. 어딘가 어둠이 엉겨붙은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날아왔다. 검은 물체였다. 박쥐가 날아가듯 빠르고 기척 한 줄 남기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천무역이 손을 뻗어 그것을 낚아채더니 주저함 없이 입에 털어 넣었다. 삼키는 순간 그의 몸에서 폭풍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저건 뭐지? 천무진의 눈이 크게 열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물체가 날아온 방향을 쫓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가 한 번 뒤틀리더니 그 흔적마저 사라진 뒤였다. 누군가 있었다. 엄청난 속도, 거의 눈으로 좇을 수 없는 경공. 태어문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 아는 차다. 완벽한 각도, 완벽한 거리.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내 부인이다. 그 짧은 순간에도 천무역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다. 검은 기운이 용수숨 치듯 치솟더니 혈마신법의 힘이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졌다. 그의 기운은 단숨에 인류 중반의 경지까지 솟구쳤다. 공기가 무겁게 뒤틀리고 주변 땅이 미세하게 떨렸다. 으아악. 천무역이 고통 섞인 비명을 토해냈다. 온몸에 핏줄이 터질 듯이 붉어져 나오고 피부 위로 검은 무늬가 뿌리 뻗듯 번져갔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몸 안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넘쳐오르고 있었다. 좋아, 이제야 진짜로 끝낼 수 있겠군. 동생아, 이제 작별할 시간이다. 검이 하늘을 가르며 내려왔다. 그 기세는 마치 거대한 산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오는 것 같았다. 쾅!
천무진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뒤편의 벽으로 곤두박질 쳤다. 등이 벽을 세차게 들이받으며 벽돌이 산산조각 나고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입가에서 피가 넘쳐 흘렀다. 몸 안 어딘가에서 꺾이고 부러지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천무역은 몸을 돌려 문파 밖을 향해 질주했다. 장로들이 앞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검을 뽑아 들었지만 그의 검이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사람들은 허수아비처럼 무너져 내렸다. 막아라. 저자를 놓치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주의 호통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천무역은 마침내 담장을 뛰어넘어 문파 밖으로 몸을 던졌다. 한순간 그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전장의 소음이 끊기자 대신 찾아온 고요는 더없이 무겁고 음산했다. 천무진은 부서진 벽돌 더미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입가의 피를 거칠게 닦아내곤 형이 사라진 방향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뜨겁지 않았다. 차갑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검은 물체, 그리고 그것을 던진 자. 그의 뇌리 속에서 방금 전 장면이 다시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천천히, 마치 물 위에 떠오르는 한 폭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속도가 너무 빨랐다. 장로급은 확실하고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완벽했다.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히 던졌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설화연이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천무진의 팔을 붙잡고 그를 부축했다. 그녀의 입가에서도 피가 말라 붙어 있었다. 무진아, 괜찮아? 많이 다친 건 아니지? 괜찮아. 화연아. 너야말로 괜찮아? 나도 괜찮아. 큰 상처는 아니야. 잠시 후 문주 천무극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한층 더 늙어 보였고 어깨는 잔뜩 내려앉아 있었다. 무진아, 미안하다. 내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아버지. 저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너무 강했습니다. 천무극의 눈빛이 잠시 떨렸다. 그는 곧 허공을 향해 호령을 내질렀다. 문파의 비상령을 내려라.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부상자들을 즉시 치료하라. 순찰을 2배로 늘려라. 예, 문주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발걸음이 바빠도 마음에 내려앉은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쪽 하늘에서는 붉은 석양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산등성이와 구름이 붉은 빛으로 물들다가 조금씩 어두운 남색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은 평온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유난히 불길하게만 보였다. 마치 세상이 피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어딘가 닥쳐올 일을 예고하는 듯했다. 천무진은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이 사라지고 달빛이 고개를 드는 그 짧은 경계의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의 색이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설화연은 그의 옆에 살그머니 자리를 잡고 앉아 괜히 숨소리조차 낮추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진아,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아까부터 계속 창밖만 보잖아. 설화연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건넸다. 천무진은 잠시 대답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화연아, 오늘 본 거 기억하지? 형님이 갑자기 강해졌던 그 순간 말이야. 기억하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선명했어. 사람 같지 않았어. 거의 괴물처럼. 천무진은 짧게 숨을 들이쉬며 창밖 너머 어둠을 다시 바라봤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고 선명했다. 누군가 형님한테 검은 물체를 던졌어. 형님이 그걸 삼키는 순간 기운이 확 치솟았어. 마치 봉인을 억지로 찢어낸 것처럼. 설화연이 그 순간을 떠올리며 얼굴을 굳혔다. 맞아. 그런데 누가 던진 건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 움직임 자체가 안 보였어. 나도 얼굴은 못 봤어. 그래도 몇 가지는 확실해. 천무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을 이었다. 지금 그의 눈빛은 석양보다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선 그 자는 태어문을 너무 잘 알아. 지형도, 건물의 그림자도,
형님이 빠져나갈 틈까지 전부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 순간에 그렇게 정확하게 던질 수가 없어. 설화연의 눈이 크게 떨렸다. 그럼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야? 우리 중에? 가능성이 커. 다음으로 그 속도는 장로급 이상이야. 보통 무인이라면 그림자 한 줄도 못 남겨. 나도 움직임을 거의 못 봤으니까. 설화연의 숨이 깊게 흔들렸다. 그럼 장로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아직 단정은 못해. 하지만 의심은 해야 해. 이건 개인 싸움이 아니라 문파 전체의 문제니까.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힘줄이 드러날 만큼 강하게. 마지막 그 검은 물체는 형님 힘을 억지로 끌어올린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힘을 쓰면 몸이 버티지 못해. 형님 몸은 이미 한계였어. 설화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천무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천무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마교로 갔을 것 같아. 방 안의 온기가 순간 식은 듯했다. 지금 형님이 기댈 곳은 거기뿐이지 않을까? 마교라면 형님 몸을 어떻게든 추슬러 줄 거야. 형님을 이용하려면 당장은 살려둬야 하니까. 달빛이 구름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며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 교차하는 빛과 그림자는 다가오는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화연아. 응? 천무진은 잠시 말을 고르고 나서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폭풍이 오고 있어. 그냥 비바람이 아니야. 문파 전체를 흔들 큰 폭풍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결심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형님은 이미 마교랑 손을 잡았고 태어문 안에도 그들과 연결된 자가 있어. 오늘 일은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오늘은 그냥 전주곡일 거야. 그 말에 설화연은 천무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천연환이 은은한 빛을 내며 두 사람의 손을 감싸듯 따뜻함을 번져냈다. 무진아, 나도 함께할게. 어떤 폭풍이 몰아쳐 와도 혼자 두지 않을게. 천무진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화연아, 내가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구름을 뚫고 천천히 방 안으로 비춰 들어왔다. 다가오는 폭풍을 앞둔 짧은 고요. 숨을 고르는 듯한 순간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어문의 가장 깊숙한 곳,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밀실 같은 공간이 있었다. 두꺼운 문이 모든 소리를 가두고 있었고 창 하나 없는 방 안은 촛불 하나가 겨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은 벽에 길고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워놓고 있었다. 그 방 안에 한 사람이 홀로 앉아 있었다. 얼굴 전체는 보이지 않았으나 촛불이 비추는 입가에는 미묘하게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갑고 건조한 웃음이었다. 좋군.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 모든 것이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구나.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방 안의 공기마저 서늘해지는 듯한 음색이었다. 천무역은 마교로 갔고 천무진은 본격적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완벽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그의 손에는 작은 옥패 하나가 들려 있었다. 검은 빛이 아주 약하게 일렁이며 살기 어린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마교와 이어진 증표였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낮게 깔렸다가 서서히 퍼져나가는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지하에서 울려나오는 악귀의 웃음처럼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편 문파를 떠난 천무역은 산 너머 깊은 계곡 어귀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가슴은 요란하게 들썩였다. 온몸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으며 손끝까지 경련이 멎지 않고 있었다. 그 약의 부작용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몸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다. 속으로 중얼거리던 그때 발자국 소리가 계곡 입구에서부터 들려왔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다. 어둠을 헤치고 검은 옷을 걸친 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모두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있었고 몸에서는 음침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천무역 공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자가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말했다. 교주님께서 즉시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천무역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돌아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태어문으로 돌아갈 길은 스스로 끊어버렸고 그가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알겠다. 안내하라.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다가와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상처투성이인 몸을 조심스럽게 이끌며 그들은 계곡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모습은 마치 그림자가 어둠에 스며드는 것과도 같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구름이 달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달빛마저 자취를 감추자 세상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그 어둠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피로 길을 열어야만 하는 험난한 혈로를 예고하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42편 어둠의 초대.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산중이었다. 달빛은 짙은 구름에 가려 제대로 비추지 못했고 사방은 칠흑 같은 장막이 드리운 듯 숨이 막힐 만큼 고요했다. 천무역은 검은 옷을 입은 마교 무인들에게 이끌려 계곡을 따라 휘청이며 걸어가고 있었다. 온몸에는 아직 굳지 않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그의 걸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처럼 힘없이 흔들렸다. 태어문에서의 탈출과 혈마신법의 부작용이 그의 몸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 몸이 버티기 어렵다. 고통이 묻어난 그의 목소리는 거친 숨과 함께 새어나왔다.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가면을 쓴 마교 무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감정이라곤 한 점도 실리지 않은 얼음 조각 같은 음성이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찾을 수 없고 설령 찾는다 해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길이었다. 가파른 절벽을 평지처럼 타고 올랐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날 만한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으며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을 미로처럼 헤쳐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의 끝에 이르렀을 때 여기입니다. 혈마전이 있는 곳이죠. 동굴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천무역이 비틀거리며 걸어나가자 그의 눈앞에는 상상을 넘어선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거대한 계곡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곡이 아니라 사방이 하늘을 찌를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였다. 마치 신이 산을 움켜쥐고 파낸 듯한 모습의 공간. 외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을 전설에 가까운 장소였다. 그 분지 한가운데 거대한 정각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붉은 기와는 달빛을 받아 피를 뒤집어 쓴 듯한 광택을 뿜어냈다. 혈마전 씨의 모디엔. 이곳이 마교의 본거지란 말인가. 천무역은 감탄과 두려움이 뒤섞인 숨을 내뱉었다. 수백 년 동안 무림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찾지 못했던 마교의 심장. 구파일방조차 알아내지 못했던 그곳이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다. 가시죠. 교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혈마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천무역은 주변을 살피며 숨을 몰아쉬었다. 사방에서 수련 중인 마교 무인들은 모두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기운들이 공기 중에서 서로 충돌하며 폭풍전야의 정적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 정도면 정파의 인류급들과 맞먹어 저런 고수들이 수백이라니 이는 거의 군대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한기가 흘러내렸다.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경외감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혈마전 앞에 도착하자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금속이 갈리는 듯 무겁고 음산한 소리가 분지를 가득 채웠다. 문 안쪽은 붉은 빛이 흐르는 지하 세계처럼 어둡고 불길했다. 들어가십시오. 교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무역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그러나 돌아갈 곳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정각 안은 바깥에서 본 위압적인 분위기보다도 훨씬 더 깊고 더 묵직했다. 수백 개의 붉은 촛불이 끝을 알 수 없는 천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불꽃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며 정각 전체를 어딘가 이질적인 빛으로 물들였다. 기둥마다 새겨진 용과 호랑이의 조각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고 그 틈에서
새어나오는 기운은 사람의 등을 저릿하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잘 왔다. 천무역. 기다리고 있었다. 정각 깊은 곳. 계단 위에 놓인 거대한 옥좌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올라온 듯한 울림을 갖고 있었고 그 한마디만으로도 공간 전체가 뒤흔들릴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천무역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옥좌 위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만으로도 절대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절정고수의 기운 아니, 그 이상이다. 인간이라기보다 괴물에 가까운 압력이다. 그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그 앞에서는 서 있는 것조차 불손한 행동처럼 느껴질 만큼 기세가 강했다. 교주님, 천무역이 황송하게도 배알아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은 상태로는 이야기하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교주가 손을 아주 가볍게 들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천무역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마치 거대한 손이 그를 가볍게 들어 올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혈마신법을 4단계까지 끌어올렸더군.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성취하니 놀라운 성장이다. 모두 교주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허나 무리했지. 내 몸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경맥은 이미 찢어지기 직전이고 단전도 매우 불안정하다. 천무역은 고개를 숙였다. 교주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혈마신법은 빠른 성장을 약속했지만 그 대가로 몸을 무자비하게 갉아먹는 위험한 마공이었다. 지금 그의 몸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였다. 치료해주겠다. 내가 아직은 쓸모가 있으니 죽게 놔둘 수 없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다.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교주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말끝에 스친 기운은 깊고 날카로웠다. 무엇이든 명하십시오.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천무역의 목소리에는 이미 각오가 서 있었다. 돌아갈 곳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복종 외에는 답이 없었다. 좋다. 첫 번째 임무다. 교주가 천천히 옥좌에서 일어났다. 촛불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리면서 벽을 따라 꿈틀거리는 괴물처럼 흔들렸다. 태어문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 건물 배치, 무공의 특성, 장로들의 실력, 제자들의 수준, 방어, 체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예, 아는 만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금기 서고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라. 내부인을 이용해도 좋고 다른 수단을 써도 된다. 천무역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금기 서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곳은 문파에서도 극히 제한된 장소입니다. 문주와 장로들만.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 무엇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교주가 천천히 천무역을 바라봤다. 그림자 속에서 붉은 빛이 번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천생경맥 폐쇄자에 대한 기록이다. 천무역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오직 하나. 천무진. 운 좋은 놈. 허나 마교에서 천생경맥 폐쇄자에 관심을 갖는 이상 넌 끝이겠군. 천무역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임무다. 가장 중요하지. 교주가 천천히 걸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차갑고 무거웠으며 한순간만 닿아도 온몸에 피가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천무진을 생포해 와라. 그놈이 천생경맥 폐쇄자인 걸 이미 알고 있다. 천무역의 입꼬리가 말려 올라가며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애써 참았다. 태어문의 차기 문주인 나를 이 꼴로 만든 놈을 생포해 오라니. 천무역의 마음의 소리가 메아리 치듯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내 동생이겠지. 하지만 이제 더는 형제가 아니다. 어차피 남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험 재료가 될 것이다. 완전히 각성하기 전에 사로잡아야 한다. 예, 하겠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좋다. 이제 치료를 받도록 해라. 교주가 손을 휘저자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의 구부정한 몸,
그러나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자였다. 혈마이가 내 몸을 돌봐줄 것이다. 다만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 무슨 고통이든 견디겠습니다. 천무역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천무역이 혈마이를 따라 전각을 나가고 난 뒤 내부에는 교주와 또 한 사람이 남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전각의 구석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 가면을 쓴 남자였으며 그는 마치 연기처럼 움직여 소리조차 거의 없었다. 교주님, 이미 태어문 장로를 협박하여 목표를 이루실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천무역, 저자를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자입니다. 그의 말투는 극도로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불신과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고작 믿음 따위가 필요한가? 처음부터 믿을 생각도 없었다. 그리고 목표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야 말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지. 교주는 천천히 옥좌에 앉으며 짧은 웃음을 흘렸다. 붉은 촛불이 그의 눈빛을 비추자 그 속에 스치는 불꽃은 음산했다. 하지만 쓸 가치는 있다. 천무역은 지금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 불길이 꺼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충성할 것이다. 그걸 이용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천무진을 정말로 잡아올 수 있을까요? 형제 사이라 들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교주는 손가락으로 옥좌의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전각 내의 정적을 흔들었다. 천무역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건 태어문의 내부 정보다. 금기서고의 접근 가능성도 그렇고 천무진 생포는 어디까지나 보너스일 뿐이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괜찮다. 가면을 쓴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물었다. 그렇다면 천생경맥 폐쇄자 정말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존재한다.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온 것이다. 교주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몸을 감싼 붉은 빛을 그대로 끌어올렸다. 그 빛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불길처럼 솟구쳐 전각 전체를 붉게 물들게 했다. 500년 동안 우리는 어둠 속에서 버텨왔다. 굴욕을 견디고 치욕을 삼키며 때를 기다렸지. 하지만 이제 곧 무림의 판도가 뒤집힌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야망이 동시에 타올랐다. 무림 전체가 피로 물들 것이다. 그리고 그 피 위에 우리의 시대가 열린다. 촛불이 흔들리며 전각을 뒤덮은 붉은 빛이 더욱 강하게 일렁였다. 다음 날 아침, 태어문, 새벽 안개가 연무장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싸늘한 공기 속에서 검을 휘두르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퍼지고 있었다. 천무진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몸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젯밤 천무역과의 싸움에서 생긴 통증이 계속 뱃속 깊은 곳을 찔러대고 있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형님은 분명 마교로 갔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더 강해지고 더 많은 마교 무인들과 함께. 천무진은 검을 한번 크게 휘두르며 이를 악물었다. 그때까지 나도 더 강해져야 해. 무엇보다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야 한다. 그가 호흡을 고르고 있을 때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무진아. 설화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얼굴에는 급한 기색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 차분한 성격의 그녀답지 않게 동요가 그대로 드러났다. 화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해? 문주님께서 널 찾으셔. 장로회의가 긴급으로 소집됐대. 지금 바로 오라셨어. 장로회? 갑자기? 어제 일 때문인 것 같아. 빨리 가자. 천무진은 검을 거두고 설화연과 함께 대정각으로 향했다. 대정각 안에는 이미 모든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문주 천무극은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고 그 분위기만으로도 이 회의가 단순한 일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무진아, 왔구나. 어서 앞으로 와서 서거라. 예, 아버지. 천무진이 예를 갖춰 절을 올리고 서자 문주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장로님들께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일이 있소. 어젯밤 천무역에 탈출 때 누군가 그를 도운 자가 있었다. 순간 대정각이 술렁였다. 말도 안 됩니다.
내부의 배신자라니? 누가 그런 짓을? 문주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자 다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 천무진이 직접 보았다. 무진아, 내가 본 것을 정확히 말해라. 천무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다. 예, 형님이 도망칠 때 누군가 검은 물체를 던졌습니다. 형님이 그것을 받아먹는 순간 힘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류 초반에서 중반으로 단번에 뛰어올랐습니다. 검은 물체라니 그것이 무엇이냐? 청운자 장로가 날카롭게 물었다.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교의 금단 약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끌어올리는 그런 종류의 것 같습니다. 마교의 약물. 여러 장로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럼 그것을 던진 자는 누구냐? 얼굴을 봤느냐? 못 봤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였고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천무진의 시선이 장로들을 천천히 훑었다. 장로 그 이상의 경공이었습니다. 그 속도는 보통 무인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순간 대정각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였다. 무슨 소리냐? 장로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냐? 우리 중 누구를 의심하는? 문주가 다시 손을 올려 모든 소음을 막았다.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그 자는 태어문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타이밍에 움직일 수 없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천무진은 장로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다. 놀라는 이도, 분노하는 이도, 억울한 기색을 내비치는 이도 있었지만 누가 진심이고 누가 연기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여기 있다. 배신자는 반드시 여기 안에. 문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모든 장로들은 자신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해 제출하라. 서로를 의심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문파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예, 문주님. 대답은 나왔지만 목소리 곳곳에 불만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장로들이 흩어지자 문주는 천무진을 조용히 불러 세웠다. 무진아, 조심해라. 이번 일이 심상치 않구나. 천무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지. 천무역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더 큰 힘과 더 많은 마교 무인들을 데리고 올 테지. 준비해야 한다. 천무진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폭풍이 닥쳐와도 막아내겠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숨은 깊은 어둠 속에서 천무진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이 그의 얼굴과 벽의 그림자를 번갈아 들이우고 있었고 방 안에는 낮부터 이어진 긴장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 정적이 가라앉아 있었다. 내부 배신자는 누구인가 장로들 중 한 명이라는 건 분명한데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벽을 스치며 낮게 긁히는 소리를 냈다. 작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창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소봉이었다. 형님, 주무세요? 소봉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소봉은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지만 표정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손끝까지 굳어 있었다. 형님, 제가 오늘 뭔가 이상한 걸 들었습니다.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인지 말해봐. 천천히. 소봉이 침을 삼키며 숨을 골랐다. 저녁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얼굴은 못 봤는데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천무진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뭐라고 했지?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말해. 금기서고에 들어가야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챙겨 나와야 내 자식이 살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라고.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천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박히는 손톱의 아픔이 느껴질 정도였지만 그는 그 아픔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집중하고 있었다. 금기서고를 노린다. 그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지. 이 일을 빨리 문주님께 알려야겠어. 천무진은 침착함을 조금 되찾고 소봉을 바라보았다. 소봉아, 정말 잘했다. 너 아니었으면 큰 단서를 놓쳤을 거다. 형님,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죠. 위험해. 하지만 괜찮아. 나한텐 너도 있고 화연이도 있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에 소봉은 조금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귀를 열어두고 있어.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바로 내게 알려라. 사소해 보이는 게 가장 큰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예, 꼭 그럴게요. 소봉이 방을 나가자마자 천무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금기서고 지금 당장 문주님께 보고해야 한다. 그는 재빨리 도포를 걸치고 밤 공기 속으로 뛰쳐나갔다. 복도의 등불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리며 벽을 타고 흔들렸다. 문주실로 향하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문주실 앞에 도착했을 때 천무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천무진입니다. 들어오너라. 문주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여전히 깨어있는 듯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천무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주 촌무극은 책상 앞에 앉아 문파의 장부를 살피고 있었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오늘 하루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무진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급히 보고드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천무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문주는 책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해보거라. 소봉이가 오늘 저녁 주방에서 수상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천무진은 소봉이 전해준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전달했다. 금기서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 누군가의 자식이 살 수 있다는 말까지, 한 번 실수하면 끝이 하는 조급함까지. 문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금기서고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 줄기도 새어들지 않았다. 천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금기서고에 무엇이 있길래 그들이 몰래 들어가려는 겁니까? 혹시 짐작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문주는 긴 침묵 끝에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금기서고는 계파조께서 봉인하신 곳이다. 그 안에는 문파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지. 어떤 비밀입니까? 계파조의 과거, 그리고 특별한 체질에 관한 기록들이다. 바로 천생경맥 폐쇄자에 대한 것이다. 문주가 천무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혹시 마교가 노리는 것이 저와 관련된 것입니까? 천무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문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문판의 배신자가 이미 너의 체질을 마교에 보고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체질은 매우 특별하다. 만약 그 기록이 마교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들은 너를 더 정확히 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천무진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렇다면 더더욱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장로들 중 누군가라면. 문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천무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금기서고를 지키겠습니다. 문주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진아, 내가? 예, 저를 노리는 자들입니다. 결국 금기서고를 넘보는 것도 저를 제거하려는 것도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위험하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하지 않은 곳은 이제 없습니다. 아버지. 천무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문주를 바라보았다. 어차피 저를 노릴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끼가 되어 상대를 끌어내는 것이 낫습니다. 금기서고를 지키면서 동시에 배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주는 한동안 아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물 취급을 받던 서자였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선 청년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의연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자랐구나. 문주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무진아, 조심해라. 상대는 장로급 이상의 고수다. 내가 아무리 강해졌다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약하지 않습니다. 천무진은 허리춤의 검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그 검은 할아버지의 유품이자
그가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쥐어온 의지의 상징이었다. 문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 밤부터 너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그리고 청운자 장로가 교대로 금기서고를 지켜라. 청운자 장로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예, 아버지.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 혼자 싸우려 하지 마라.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청해라. 알겠습니다. 문주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옥패를 꺼내 천무진에게 건넸다. 이것은 호신 옥패다. 내공을 주입하면 강한 빛과 소리가 동시에 퍼진다. 위급할 때 이것을 사용해라. 내가 어디에 있든 단번에 달려갈 것이다. 천무진은 옥패를 조심스럽게 받아 품 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거라. 그리고 조심하거라. 천무진은 깊게 고개를 숙여 폭권을 올리고 문주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선 천무진은 곧바로 설화연의 처소로 향했다.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자 곧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무진이. 창문이 열리며 설화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듯 도포를 단정히 걸치고 있었다. 무진아? 이 밤에? 급한 일이야. 지금 잠깐 나올 수 있어? 설화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뒷뜰로 걸어갔고 천무진은 오늘 밤 있었던 모든 일을 그녀에게 설명했다. 금기서고를 지킨다고? 설화연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위험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여야 한다고 생각해. 설화연은 한동안 천무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도 함께 할게. 화연아, 혼자 하게 둘 수 없어. 내가 위험에 빠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누구보다 강했다. 천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화연아,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당연하지. 우린 항상 함께였잖아. 설화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달빛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 미소는 따뜻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자. 오늘 밤부터 교대로 경계를 서기로 했어. 알았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금기서고를 향해 걸어갔다. 금기서고는 문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는 굳게 잠겨 있었다. 평소에는 문주와 장로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달랐다. 청운자 장로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 명의 청년이 서 있었다. 단정한 도포를 입은 청년은 청운자의 직전 제자인 유성검 백운하였다. 이류 중반의 실력을 갖춘 검수로 문파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무진, 설화연, 왔구나. 예, 장로님. 천무진과 설화연이 동시에 예를 갖춰 절을 올렸다. 청운자 장로는 옆에 백운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제자 백운하다. 너희도 알고 있겠지. 백, 사형. 천무진과 설화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백운하도 정중히 답례했다. 천사제, 설사제. 오늘부터 함께 금기서고를 지키게 되었다. 잘 부탁해.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청운자 장로가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문주님의 명에 따라 오늘 밤부터 우리가 이곳을 지킨다. 2인 1조로 교대하며 한 조당 4시즌씩 경계를 맡는다. 그는 금기서고 입구를 가리켰다. 첫 번째 조는 나와 운하가 맡겠다. 천무진과 설화연은 4시즌 후 교대하라. 절대 시간을 어기지 마라. 예, 장로님. 2인 1조로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혼자서는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올 수도 있고 만약 한 사람이 습격당해도 다른 한 사람이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청운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상대가 누구든 절대 방심하지 마라. 경계를 설 때는 서로의 등을 맡기고 주변을 끊임없이 살펴라. 작은 소리 하나, 미세한 기척 하나도 놓치지 마라. 천무진과 설화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만약 적이 나타나면 무리하게 싸우려 하지 마라. 즉시 신호탄을 쏘아 올려 지원을 요청해라. 청운자는 품에서 붉은 신호탄 2개를 꺼내
천무진과 설화연에게 하나씩 건넸다. 이것을 하늘로 쏘면 붉은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는다. 문주님과 나,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장로 몇 분이 즉시 달려올 것이다. 천무진은 신호탄을 조심스럽게 받아 품에 넣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로님. 백운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천사제, 설사제. 우리가 첫 경계를 서는 동안 잠시 쉬고 있어도 좋습니다. 내 시즌은 긴 시간이니 체력을 아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백사형. 설화연이 공손히 답했다. 청운자 장로는 내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문파의 운명이 걸린 비밀이다. 계파조께서 봉인하신 기록들, 그 누구의 손에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 예. 네, 사람의 대답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청운자와 백운하는 금기서고 앞으로 걸어가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한 명은 정면을, 한 명은 후면을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천무진과 설화연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러났다. 두 사람은 금기서고에서 조금 떨어진 정자의 자리를 잡았다. 내 시즌 후면 자신들의 차례였다. 설화연이 난간에 기대어 어둠 속의 금기서고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무진아, 정말 괜찮겠어? 무슨 말이야? 상대가 만약 정말 장로급이라면 우리 둘이서 막아낼 수 있을까? 천무진은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 그의 솔직한 대답에 설화연이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해야 해. 아무도 하지 않으면 금기서고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니까. 천무진은 허리춤의 검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잖아. 너랑 함께니까. 설화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우린 함께야. 그녀도 자신의 검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진아. 응?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면 무리하지 마. 신호탄을 쏘는 게 먼저야. 알았지? 너도 마찬가지야. 절대 혼자 막으려 하지 마. 알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약속을 나눴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밤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천무진과 설화연은 말없이 앉아 금기서고를 지키는 청운자와 백운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배신자는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아마도 곧. 천무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그때가 오면 정체를 밝혀내겠다. 그는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들었지만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금기서고를 지키는 밤이 시작되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43편. 내부의 그림자. 네, 시즌이 흘렀다. 밤은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고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 정적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무거웠다. 금기서고 앞에서 청운자 장로와 백운하는 서로의 등을 맞댄 채 이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의 호흡은 고르고 깊었으며 주변의 모든 소리와 기운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장로님, 백운하가 낮게 속삭였다. 이상 없습니까? 없다. 너무 조용해. 청운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하구나. 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운하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시각이 아닌 기척으로 세상을 읽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교대 시간이다. 천무진과 설화연이 올 것이다. 예, 장로님.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직 그들의 호흡 소리만이 아주 미세하게 들렸다. 조금 떨어진 정자에서 천무진과 설화연은 잠들지 않고 앉아 있었다. 천무진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곧 자신들의 차례였다. 체력을 최대한 회복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했다. 설화연 역시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천무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교대 시간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검을 집어들었다. 설화연도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화연아. 응. 두 사람은
나란히 금기 서고를 향해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발소리는 낮게 울려 퍼졌고 그림자가 등불빛에 길게 늘어났다. 금기 서고 앞에 도착하자 청운자 장로와 백운하가 그들을 맞이했다. 왔구나. 시간이 정확하군. 청운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여전히 정신은 또렷했다. 예, 장로님. 이상 없으셨습니까? 천무진이 물었다. 없었다. 너무 조용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천무진의 말에 청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백운하가 천무진과 설화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천사제, 설사제,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사형. 청운자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기억해라. 2인 1조의 핵심은 서로를 믿는 것이다. 등을 맡기고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적이 나타나면 즉시 신호탄을 쏘겠습니다. 천무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좋다. 그럼 부탁한다. 청운자와 백운하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이제 금기 서고 앞에는 천무진과 설화연 단둘만 남았다. 천무진은 설화연을 돌아보았다. 화연아. 응?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설화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린 함께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댔다. 천무진은 정면을, 설화연은 후면을 향했다. 검은 이미 손에 쥐어져 있었고 호흡은 고르게 가다듬어졌다. 밤의 정적이 다시 내려앉았다. 한 시즌이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밤은 여전히 고요했고 어둠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천무진은 눈을 반쯤 감고 주변의 기척을 느꼈다. 바람의 흐름,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감지되었다. 배신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들었지만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두 시즌이 지났다. 무진아. 설화연이 낮게 속삭였다. 응? 피곤하지 않아?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괜찮아.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 그래도 조금은 힘을 빼.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천무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설화연의 말이 맞았다. 너무 긴장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 있었다. 세 시즌째. 그때였다. 누구냐? 멀리서 제자의 외침이 밤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천무진과 설화연이 동시에 몸을 돌렸다. 소리는 동쪽 담장 쪽에서 들려왔다. 저쪽이야. 천무진이 외쳤다. 하지만 우린 여기를 지켜야 해. 설화연이 금기 서고를 가리켰다. 그래, 함정일 수도 있어. 천무진이 급히 판단했다. 너는 여기 남아서 지켜. 나는 가서 확인하고 올게. 안 돼. 혼자 가면 위험해.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화연아, 조심해. 무슨 일이 있으면 신호탄을 쏴. 알았지? 무진아. 천무진은 이미 경공을 펼쳐 담장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설화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금기 서고를 향해 돌아섰다. 혼자 남겨진 것이 불안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리를 지켰다. 무진아, 빨리 돌아와. 동쪽 담장 근처. 천무진이 도착했을 때 한 제자가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있었다. 다른 제자가 그를 필사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천무진이 급히 물었다. 천무진 공자님. 저기 누가 담장을 넘어갔어요.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뭐라고? 어디로 갔어? 저기 금기 서고 방향입니다. 천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화연. 그는 즉시 몸을 돌려 전력으로 달렸다. 경공이 폭발하며 몸이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함정이었어. 나를 떼어놓기 위한. 화연아, 제발 무사해라. 금기 서고 앞. 설화연은 혼자 남아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천무진이 떠난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무진아, 괜찮겠지?
바로 그때였다. 휙. 뒤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설화연이 반사적으로 검을 뽑아 뒤를 돌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인가? 그 순간 화연아,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렸다. 설화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금기서고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검은 도포를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체형과 기척은 분명. 청어자 장로님? 설화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면이 천천히 벗겨졌다. 온화한 미소로 유명했던 청어자 장로의 얼굴이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미안하구나, 화연아. 청어자가 검을 천천히 뽑았다. 비켜줄 수 없겠느냐? 나는 금기서고에 들어가야 한다. 어째서 이러시는 겁니까? 설화연이 검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장로님께서 배신자셨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겠지.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청어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화연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를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이란 게 뭔지, 피를 나눈 혈육이란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청어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에게는 딸이 있다. 단 하나뿐인 내 혈육이지. 이름은 청령이라고 하지. 설화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25살 된 딸아야.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착했어. 무공에도 재능이 있어서 이류 중반까지 올랐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이였는데 청어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3년 전 갑자기 병이 들었어. 혈독이라더군. 아주 희귀한 독이야. 치료하지 못하면 5년을 못 넘긴다고 했지. 혈독이라니. 그래, 혈독이다. 무림에서도 손꼽히는 난치병이지.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청어자의 주먹이 떨렸다. 문주님께 말씀드렸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 문주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문파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설화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문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지. 구파일방의 모든 명의들을 찾아다녔고 귀한 약재들을 아낌없이 내주셨어. 문주님뿐만 아니라 문파 전체가 나를 위해 힘을 모아줬지. 청어자의 목소리에 감사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났다. 이 2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 화산의 백약선사도 만났고 무당의 의성도 모셔왔어. 사천의 야광곡에도 다녀왔지. 하지만 청어자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었어. 모두가 고개를 저었지. 이 혈독은 세상에 해독법이 없다. 그저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더군. 장로님, 딸의 몸은 날로 악화됐어. 처음엔 손가락 끝이 검게 변하더니 점점 팔로 퍼져나갔어. 이제는 얼굴까지 번졌지. 고통스러워하며 밤마다 비명을 지르는 딸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청어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한 달 전 의원이 말했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껏해야 2달이다. 라고. 2달이라니. 그래, 2달이야. 내 딸은 2달 안에 죽는다는 거였어. 50년을 살아온 내가 인류 중반의 무인이 문파의 장로가 단 하나뿐인 내 딸 하나 살리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청어자의 목소리가 절교에 가까웠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 밤에 집에 돌아갔더니 딸이 없었어.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설마 그날 밤 편지가 왔더군. 내 딸은 우리가 데려갔다. 금기서고의 기록을 가져오면 딸을 살려서 돌려주겠다. 혈독을 치료할 수 있는 영약도 함께 주겠다. 거절하면 딸은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청어자가 설화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화연아, 너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며칠밖에 남지 않은 딸의 목숨. 마교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을 때 너라면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 설화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청어자의 고뇌가 너무나 진실되게 느껴졌다. 문주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어. 문파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줬지. 하지만 결국 딸은 죽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마교가 나타나서 말했지. 우리는 고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다. 라고 청어자가 검을 들어 올렸다. 나는 압이었어. 문파보다, 정의보다, 명예보다 내 혈육이 먼저였다. 문주님께 너무나 죄송하지만 나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 청어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다. 미안하다. 화연아, 내 딸을 살려야 해. 절대 비켜드릴 수 없습니다. 설화연이 검을 앞에 세웠다. 손은 떨렸지만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장로님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주님께서도 문파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청어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용서해라. 하지만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할 것이다. 그가 움직였다. 창. 검과 검이 부딪혔다. 설화연이 뒤로 크게 밀려났다. 이런 역시 인류 중반의 고수. 설화연은 이류 후반이었고 청어자는 인류 중반이었다. 실력 차이가 너무 컸다. 끝까지 막을 생각인가? 예, 끝까지 막겠습니다. 설화연이 다시 검을 들어 올렸다.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태어검법 제3식 낙화유수. 설화연의 검이 물처럼 흘렀다. 하지만 청어자는 가볍게 막아냈다. 좋은 검법이다. 하지만 아직 너무 어리구나. 청어자가 반격했다. 창창창. 설화연이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점점 밀려났다. 내공의 차이가 명확했다. 제4식 청풍만리. 검풍이 일며 청어자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청어자는 검을 휘두르며 검풍을 모두 흩어버렸다. 무리하지 마라. 화연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도 알고 있잖느냐. 그래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설화연이 다시 달려들었다. 창. 하지만 이번에는 청어자가 진심으로 움직였다. 태어 장풍. 청어자의 손바닥에서 강력한 장풍이 뿜어져 나왔다. 설화연이 검으로 막았지만 그 힘을 버티지 못했다. 쾅. 설화연이 나무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미안하다. 화연아, 내가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나도 절박했어. 오늘 밤이 지나면 내 딸은 죽어. 나는 압이야. 청어자가 금기서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설화연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청어자의 장풍에 내상을 입은 것이었다. 안 돼, 막아야 해. 설화연이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금기서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서가가 넘어지는 소리.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무진아,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설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어자가 금기서고에서 나왔다. 그의 품에는 두툼한 책 2권이 들려 있었다. 천생경맥 폐쇄록과 개파조의 일기. 청어자가 설화연을 내려다봤다. 장로님, 후회하실 겁니다. 마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설화연이 가까스로 말했다. 청어자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해야 한다. 이것 말고는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없어. 만약 마교가 나를 속인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마교를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가 경공을 펼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설화연은 그저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무진아, 미안해. 천무진이 금기서고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몇 분 후였다. 화연아. 그가 쓰러져 있는 설화연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부축했다. 설화연의 입가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도 창백하게 빛을 잃고 있었다. 화연아, 정신 차려. 천무진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하지만 설화연은 눈을 뜨지 못했다. 호흡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의식이 희미했다. 큰일 났어. 내상이 깊어. 천무진은 즉시 품에서 신호탄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내가 지켰어야 했어. 내가. 그는 신호탄을 하늘로 높이 들어 올렸다. 퍽.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며 치솟았다. 어둠을 찢는 그 빛은 마치 핏빛 비명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아버지 장로님들, 제발 빨리 오십시오. 천무진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나무 아래로 옮겼다. 화연아 버텨줘. 제발. 천무진이 설화연의 혈도를 짚었다. 그의 손끝에서 미세한 청위진기가 흘러나와 출혈을 막았다.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내상이 깊어 보였다. 무진아. 설화연이 가까스로 눈을 떴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어려 있었다. 화연아, 정신 차렸구나. 천무진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였다.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아니야. 천무진이 설화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화연아.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혼자 두고 떠났어. 내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무진아. 넌 동쪽 탐장의 함정이었어. 나를 떼어놓기 위한.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어. 그랬다면 너를 이렇게 다치게 하지 않았을 텐데. 천무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조금만 참아. 화연아. 금방 아버지와 장로님들이 오실 거야. 무진아. 설화연이 천무진의 도포를 움켜쥐었다. 청어자 장로님이 말씀하셨어. 딸이 있다고. 혈독에 걸린 딸을. 며칠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고. 마교가 인질로 잡았다고. 괜찮아. 지금은 말하지 마. 힘 빼지 말고. 아니야. 들어야 해. 장로님은 딸을 살리려고. 문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지만 혈독은 고칠 수 없었대. 그래서 설화연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알았어. 나중에 천천히 들을게. 지금은 제발 눈 감지 마. 화연아, 날 봐. 내 눈을 봐. 천무진이 설화연의 뺨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에 그녀의 눈물이 묻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사람이 급히 달려오는 소리였다. 무진아, 어디 있느냐? 문주 천무국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울려 퍼졌다. 여기입니다, 아버지. 천무진이 외쳤다. 곧 문주와 여러 장로들이 도착했다. 청운자, 백운하, 현경자를 비롯한 5명의 장로가 함께였다. 그들은 열린 금기 서고 문과 쓰러진 설화연을 보고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이게 대체 무슨... 문주가 금기 서고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누가 감히 금기 서고를... 아버지. 천무진이 설화연을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제 잘못입니다. 뭐라고?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함정에 빠져 자리를 비운 사이 금기 서고가 습격당했습니다. 천무진의 눈빛에는 깊은 자책이 어려 있었다. 설화연은 혼자서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몸으로 금기 서고를 지키려 했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무진아. 설화연이 가까스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천무진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괜찮아, 화연아. 넌 충분히 잘했어. 내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야. 문주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무진아,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함정이었다고 했지. 누가 너를 유인했느냐? 동쪽 탐장에서 제자가 습격당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천무진이 설화연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미 늦었습니다. 문주가 쓰러진 설화연을 내려다봤다. 설화연, 들리느냐? 예, 문주님. 설화연이 가까스로 대답했다. 상대를 보았느냐? 누가 금기 서고를 습격했느냐? 설화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천무진을 올려다봤다. 천무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말해도 돼. 화연아. 괜찮아. 청어자 장로님입니다. 설화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금기 서고 앞의 정적을 깨기엔 충분했다. 뭐라고? 문주의 눈이 크게 떠졌다. 뒤에 서 있던 장로들도 경악했다. 청어자가 금기 서고를? 말도 안 돼. 청어자는 50년을 함께한 동료야. 청운자 장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설화연이 고통스러워하며 말을 이었다. 장로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철독에 걸렸다고, 며칠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고, 마교가 며칠 전에 인질로 잡아갔다고. 혈독? 문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청어자의 딸 청령이가 혈독에. 문주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천무진이 물었다. 알고 있었지. 3년 전부터였어. 청어자가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문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구파일방의 모든 명의들을 찾아다녔고 귀한 약재들을 아낌없이 썼지. 하지만 혈독은 고칠 수 없었군요. 아무도 고칠 수 없었어. 모두가 고개를 저었지. 나도 무력했어. 문주가 고개를 떨궜다. 그만. 천무진이 설화연을 말렸다. 더 이상은 안 돼. 지금 내가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무진아 알려야 해. 아버지. 천무진이 문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설화연은 지금 더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상이 깊습니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문주가 설화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청운자 장로. 예, 문주님. 설화연을 즉시 의각으로 데려가라. 최선을 다해 치료하라. 예. 청운자 장로가 다가와 설화연을 받아 안으려 했지만 천무진이 물러섰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무진아. 하지만 넌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천무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문주가 잠시 천무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하지만 설화연을 의각에 맡긴 후엔 즉시 돌아와라. 예, 아버지. 천무진이 설화연을 안고 경공을 펼쳤다. 그의 몸이 바람을 타고 날아올랐다. 밤하늘 아래로 태어문의 지붕들이 스쳐 지나갔다. 의각은 문파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었다. 천무진은 5분도 안 되어 도착했다. 누구냐? 의각을 지키던 제자가 검을 뽑았다가 천무진을 알아보고 놀랐다. 천무진 공자님. 의원을 불러라. 급한 자다. 천무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곧 백발의 노의원이 나왔다. 해안 의원이었다. 무슨 일이냐? 누가? 해안 의원이 천무진이 안고 있는 설화연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설 사제가 아니냐? 어서 안으로. 천무진이 설화연을 안고 의각 안으로 들어갔다. 깨끗한 침상이 준비된 방에 설화연을 조심스럽게 눕혔다. 무슨 일이냐? 누가 이렇게? 해안 의원이 설화연의 맥을 짚었다.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 내상이 깊구나. 강한 장력에 맞은 듯하다. 1류급 고수의 공격이야. 살릴 수 있습니까? 천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목숨엔 지장 없다. 다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적어도 보름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천무진이 해안 의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걱정 마라. 내가 최선을 다하마. 해안 의원이 제자들에게 명령했다. 약재를 준비해라. 인삼, 당귀, 황기 모두 최상품으로. 예, 사부님. 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무진은 설화연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화연아, 꼭 나아야 해. 알았지? 설화연이 가까스로 눈을 떴다. 무진아, 넌 가야 해. 뭐? 문파가 위험해. 넌 가서 지켜야 해. 하지만 난 괜찮아. 의원님이 계시잖아. 넌 가. 설화연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해안 의원이 천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거라. 무진아. 설 사제는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천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립니다. 해안 의원님. 설화연을 꼭 지켜주십시오. 약속하지. 천무진이 설화연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꽉 잡았다. 금방 돌아올게. 화연아. 조심해. 무진아. 천무진이 일어나 의각을 나섰다. 다시 경공을 펼쳐 금기서고로 향했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화연아,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 금기서고 앞. 천무진이 돌아왔을 때
문주와 장로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무진아, 왔구나. 문주가 천무진을 바라봤다. 설화연은 의각에 맡겼습니다. 계안 의원님께서 치료 중이십니다. 목숨엔 지장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문주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천무진이 주변을 둘러봤다. 현경자 장로가 금기서고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천무진이 물었다. 현경자 장로가 금기서고를 조사했다. 문주가 천무진을 돌아보았다. 두 가지가 사라졌다고 하더군. 두 가지라니. 천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천생경맥 폐쇄록과 개파조의 일기. 두 가지다. 천생경맥 폐쇄록이라면 나와 관련된 기록입니까? 천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체질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긴 책이다. 각성의 과정, 특성, 약점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지. 천무진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리고 개파조의 일기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천무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개파조 천무광도 천생경맥 폐쇄자였다. 네. 천무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개파조께서도 저와 같은 체질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도 너처럼 경맥이 봉인되어 있었지. 하지만 각성 후 무적의 경지에 올랐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어. 문주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지막엔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했다. 폭주했지. 엄청난 힘이 그의 몸을 잠식했고 결국 스스로를 봉인할 수밖에 없었어. 폭주라니. 천무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 일기에는 각성의 과정과 폭주의 원인, 그리고 대처법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문주가 천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진아, 만약 그 두 기록이 마교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들은 내 약점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어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까지 제 모든 것을 알게 되는군요. 천무진이 쓰게 웃었다. 그래,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마교는 이제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야. 청운자 장로가 앞으로 나섰다. 문주님, 청어자를 추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추격, 어디로 가라는 거냐? 문주가 반문했다. 청어자가 간 방향을 추적하여. 청운자. 문주가 청운자를 바라봤다. 청어자는 인류 중반의 고수야. 경공도 빠르고 은신술도 뛰어나지. 이미 한 시즌이나 지났어. 그 사이에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을 거야. 하지만 그리고 설령 추적한다 해도 어디로 가겠느냐? 마교의 본거지가 어딘지 아는 자가 있느냐? 문주의 물음에 장로들은 침묵했다. 마교는 500년 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어. 구파일방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찾지 못했던 곳이야. 청어자가 그곳으로 갔다면 우리가 찾을 방법은 없어. 문주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 마교가 다음 수를 둘 때까지. 그렇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문주님. 백운하가 물었다. 문주가 장로들을 돌아보았다. 일단 문파 전체에 비상령을 내려라. 모든 제자들은 무장하고 경계 태세에 들어간다. 예. 문주님. 담장마다 순찰조를 배치하고 야간 경계를 2배로 늘려라. 이류 후반 이상만 경계에 투입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진이를 지켜야 한다. 문주가 천무진을 바라봤다. 그가 마교의 진짜 목표니까. 당분간은 혼자 다니지 마라, 무진아.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라. 예. 아버지. 청운자, 장로. 예. 문주님. 내가 무진이를 보좌하라. 항상 곁에 있으면서 지켜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문주가 금기서고를 바라봤다. 열린 문에서 어둠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500년 동안 지켜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적의 손에 넘어갔구나. 문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청어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부족했던 걸까? 아버지. 천무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탓할 수 없습니다. 혈독은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청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결국 그를 마교에게 내모른 건 나였어. 문주가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 자책하지 마십시오. 천무진이 문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청어자 장로님이 선택한 길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문주가 천무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무진아, 넌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느냐?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무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하늘을 찢었다. 남쪽 담장 방향에서였다. 불길이 치솟으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저건 문주님. 큰일 났습니다. 한 제자가 피를 흘리며 달려왔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마교가 쳐들어왔습니다. 남쪽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수백 명의 마교 무인들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문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역시 이것도 계획이었어. 문주님, 청어자를 이용해 금기서고를 털고 우리를 혼란시킨 후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는 거였어.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던 거야. 문주가 검을 번개처럼 뽑았다. 모든 장로들은 나를 따르라. 남쪽 담장으로. 예. 무진아, 너도 온다. 예. 아버지. 천무진이 검을 뽑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문주와 장로들, 그리고 천무진이 경공을 펼쳐 남쪽 담장으로 날아갔다. 밤하늘을 가르며 그들의 몸이 빠르게 움직였다. 금기서고는 텅 빈 채로 남겨졌다. 열린 문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남쪽 담장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수많은 검은 옷의 무인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수백 명은 되어 보였다. 마교군이었다. 막아라. 문파를 지켜라. 태어문 제자들이 검을 들고 용감하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마교 무인들은 강했다. 순식간에 여러 제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크악! 살려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피 냄새가 진동했다. 전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제자들을 후퇴시켜 3류와 2류 초반은 물러서라. 2류 후반 이상만 전선에 남아. 문주가 우렁차게 명령했다. 장로님들은 나를 따르라. 마교의 선봉을 무너뜨린다. 예. 문주와 장로들이 마교군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창창창. 검과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문주의 태어검법이 펼쳐지자 마교 무인 여럿이 날아갔다. 문주가 나타났다. 물러서지 마. 수적 우세다. 마교 무인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천무진도 전장에 뛰어들었다. 태어검법 제3식 낙화유수. 천무진의 검이 물처럼 흘렀다. 푸른 검광이 사방으로 퍼졌다. 창창창창. 마교 무인 10명이 동시에 쓰러졌다. 저게 뭐야? 인류 고수다. 마교 무인들이 경악했다. 하지만 천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제4식 청풍만리. 검이 바람을 만들었다. 푸른 검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20명이 더 쓰러졌다. 제5식 천만한무. 검이 미친 듯이 춤을 췄다. 사방으로 푸른 검광이 쏟아졌다. 마교 무인들이 낙엽처럼 쓰러졌다. 10명, 20명, 30명. 천무진의 검은 멈추지 않았다. 오기조원의 내공이 끝없이 솟아올랐다. 천시목이 내공을 정제하고 천무한이 경맥을 넓혀 더 많은 기운을 흐게 했다. 그는 지치지 않았다. 반각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마교 무인 100명이 쓰러졌다. 괴물이야. 저게 사람이야. 남은 마교 무인들이 공포에 질려 떨었다. 천무진이 그들을 바라봤다.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태어문을 넘본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뒤쪽 담장 위에서 누군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천무역이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저게 천무진, 그가 알던 동생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인류 후반. 아니야. 어쩌면 절정? 천무역은 이를 악물었다. 무진아. 그가 담장에서 뛰어내렸다. 쿵. 땅이 흔들렸다. 검은 기운이 폭발했다. 천무진이 천무역을 바라봤다. 형님. 천무진이 조용히 말했다. 형님. 아직도 날 형님으로 생각하기는 하냐? 천무역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다. 그의 온몸에서 검은 기운이 독사처럼 뿜어져 나왔다. 오늘 여기서 끝을 내자, 무진아. 천무역이 검을 천천히 뽑았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평온할 수 없어. 천무진도 검을 들었다.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교의 편에 선 이상 저는 형님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의 기운이 폭발했다. 푸른 기운과 검은 기운이 충돌하며 주변의 공기가 일렁였다. 형제의 대결이 시작되었다.